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성결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메타싱크 이제 60번째입니다. 60. 오늘도 소제목은 메타싱크 5번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전체를 한번 바라보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하나가 있으니 그건 고레스 왕. 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 유다는 무너졌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단 열왕기 상 2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예언했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봉헌하고 났을 때 역대 열왕기상 9장 그는 2번째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4절 5절에서 내가 순종하면, 그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면이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내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떠날 것이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10장에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와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그저 범죄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에게 충실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을 택하여서 나라를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11장 36절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을 항상 가지고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제 한 지파를 남겨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10대 2라고 표현하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고 여로보암에게 이제 2지파만 남았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한 지파이지만 한 지파를 남겨뒀던 이유를 11장 36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각도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하고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벼를 들 때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뭐 보배를 던지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소용 가치, 즉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성. 그래서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통하여 일할까요? 그렇죠. 교회를 통하여 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빛도 회복되고 소금의 맛도 회복되고 이걸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건데 그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성경으로 역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찾는 이 사람들은 어떤 어둠이 있어도 빛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순수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영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어땠을까요? 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계속 세속 문화가, 세속 권력이, 세속 정치가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는 암흑스러운 상태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가들은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중세가 아니고 400년의 이제 중간기를 영적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계시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쓰임 받은 사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에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등불을 가진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6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죠. 소개가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일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낳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통로로 쓰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통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내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5절 6절 율법과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 때 또 하나 만약에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뚜렷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실인이라고 그냥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실인들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처음에 나시린이 소개가 되어지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럼 삼손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의 마지막 끝물이죠. 그럼 사사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게 시작됐다고요?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이래. 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350년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마노아와 그 부인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시고요. 그에게 누구를 줄 거라고 만나서 약속하고 하냐면 한 아들을 줄 것인다. 근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실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나시린의 실제가 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것을 감당해 낼 사람의 샘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의 부부가 그 샘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두 번째 나신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삼손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누구예요? 또 다른 사사 사무엘입니다. 근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에서 한 가정을 택하신 거죠. 근데 가정을 택했는데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녀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근데 기도를 1년 하고 땡 아니고 한 번 하고 땡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차기까지 또 이 여인이 무엇인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엇인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태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이 수없는 고난과 박해와 또 심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제는 싸움을 또 하나의 부인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에게 싸움의 대상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의 눈을 어디다 돌리나요? 그냥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하,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부인과 이제 다른 여자죠. 싸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때서야 받으시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야 말살하고만 하는 것이 아닌 때때로 우리는 어쩌면 마노아와 같은 기도가 참 한나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없는 민족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은 또 다른 세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시린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빼놓을 수 없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언해 준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을 보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을까요?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과 할 수 없는 이 연약함 때문에 정말 자존감 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 많아 늙었더라라고 되는 우리가 폐경이 될 때까지
그런 육체적인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 이 말씀과 그걸 오버랩하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들기는 해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이기냐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떤 사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모든 조건이 끝났지만 아브라함처럼 그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뻔한 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메타싱크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자체가 메타싱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마인드를 품어낸 사람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거죠. 그는 기도 싫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반열의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게 하셨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을 통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불가항력적인 세대, 마지막 세대, 타락한 세대, 죄악에 관영하는 세대, 불법이 춤을 추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나신을 키워냈고 담아냈던 그릇들은 하나같이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지켰던 소리 소문 없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겸허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 이런 삶, 이건 우리가 우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높아지거나 많아지거나 편해지거나 이런 거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꼭 나시린을 보내는데 그런 통로를 사용하셨겠어요? 예. 아니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목수를 찾아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처럼 왕궁에 태어나게 하거나 귀족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가 자라면 그 아버지가 어떤 강력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후계로 딱 해가지고 어떤 뭐 나라를 어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오는 통로는 어떤 통로일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어떤 메타싱크,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 생각을 품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시린들을 통하여 새로운 문들을 열고 또 돌파를 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냥 나시린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나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젠 규범으로 삼아서 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흥의 주역들을 보면 이 사람들 때로는 뭐 하여간 뭐 어쩌다 마주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많은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요. 경건한 삶을 살아요. 아니면 하여간 뭐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요. 늘 어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삶도 생활도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정 시간 경건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추구하고 예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뭘 소원 품냐 하면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무리들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부흥의 사람들 읽을 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눠 본 적이 있어요. 한쪽은 그냥 어쩌다 마주친 이렇게, 예, 자기 의지와는 상관하지 않고, 예, 뭐 극적으로 은혜 받아서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가 하나님께 그를 만나줘요. 그래서 전 세계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노아만 해도 어쩌다 마주친 은혜는 아니었죠. 두 번째, 한나도 어쩌다 마주친 은혜는 아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수년 동안의 씨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는 떻게 하나님께서 나시는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을까? 뭐 이런 거. 그럼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를 열고 또 시대를 이끌어갈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곳에 오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곳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쵸? 이미 부지런하고 약삭 빠르고 때로는 돈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또 아니면 삶에 대한 뭐 열정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집을 다 차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임신한 몸으로 먼 길을 온다는 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예, 정말 그냥 당신 갔다 오면 안 돼. 나는 안 가고 뭐 이 정도로 불편한 만삭에 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온다. 이거는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환경 가운데 그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야,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하는 뭔가 우리 안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다 출산을 끝내고 몸조리 끝내고 그 난 다음에 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신했어요. 기뻐 너무 좋아요. 배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막 편의 같은 걸 막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는요. 이렇게 어, 이렇게 편안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통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어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등불을 끄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인데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핑계죠. 아직 시간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내가 시작한 게 없는데 뭘 하나 해보고 싶었냐 하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빛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전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생겼었어요. 예, 근데 아직 시작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빛이 중요하냐 하면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지 않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한해 무엇을 꺼트리지 않을 거라고요? 다윗의 등불이요. 그러니까 수명의 왕들이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뒀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은 무엇을 유지한 사람들일까요? 다윗의 등불이요.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모습은 이래요. 뭐 이렇다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한번 투영해 보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안에 뭘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은 뭐 신약에서 빛을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구약으로 끝날 건데 어, 하나님은 우리가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에 있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11장 36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을 항상 가지고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소를 하나 딱 명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걸 하나님이 하고 싶었는데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탄은요, 예루살렘에서 등불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다윗의 후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우리가 말하는 남유다의 왕들인 거예요. 또 남유다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남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럴 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떤 생각들을 정리했으면 좋으냐 하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즉 그것은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로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의 등불을 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한 3번쯤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람이 아사달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와서 전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요, 치열하게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 무엇을 어마무시하게 온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행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단의 계획은 쉬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다윗의 등불을 끄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야등등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하나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불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든 귀족이든 방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나눠준 분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일단 우리가 드러난 사람만 생각하면 무명의 용사까지 무명의 선지자까지 최소 10명이에요. 근데 남유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은 최소 21명이나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치열하게, 그렇죠? 때로는 수없는 선자를 보내서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공개적으로는 왕에게 보낸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왕에게만 갔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 무엇을 일으켰을까요?
선지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할까요? 또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천청으로 쫓겨나서 할 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완전히 교회가 이제는 뭐 안태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없어져야 될 첫 번째 대상 그러면 기독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더 많이 하실까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부어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줄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줄 사람, 하나님의 메타싱크를 품어낼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빛을 비춰줄까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최소 10명이라고 한다면 남유다는 21명이라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을 제가 전부 찾아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시가 멈췄냐, 말씀이 멈췄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있냐? 우리가 말하는 정경은 멈췄지만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그가 하시는 일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열려져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 다음에 3절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꺼지지 않았는데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삼손이 활동할 때 누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지 지난번 설명했죠.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오버랩 겹치는 거예요. 역사는 삼손이 활동할 때 이미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무엘상 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망 없음만 보면 재미없죠.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다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남은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나요?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뭘 만들어요? 대체 신앙,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배워왔던 실제 그들은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예. 그 뭐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고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총 합쳐서 할 때 그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야,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하나님. 왜? 우리 인도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든 모르잖아.
모세를 대체할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 말고 그쵸? 사람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들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 문화 가운데 자기가 사고가 있는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금송아지요. 전혀 그들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것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어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워낙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은혜 있다고 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거룩한 분노는 아무나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신학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내기를 원하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져다가 이제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게 그냥 문맥으로는 전부 다 똑같이 봅니다. 그들이 술을 먹었나 봐요. 술에 취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다른 불을 들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불에 의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완전 태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이제 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불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9장 24절로 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어떤 모형으로 그를 만나주고 있는지도 기억하시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타지 않네.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아끼는 거에 지금 다음이 하려고 네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불을 그쵸? 등불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요. 근데 미련함과 지혜로움은 등불이 아니고 뭐에 따라 좌우됐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의 판가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살아갈 때 전부 진짜 등불인데 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어는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뭘 해야만 할까요? 앵꼬가 날 거고 앵꼬가 나면 주요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채워야 되는 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녀. 그렇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단어를 잘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를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죠. 그럼 나는 두 가지를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다윗의 등불을 가지고 있다. 나 차 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죠 뭐.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때요? 기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0장에서 나오는 이곳은 또 다른 하나님 이제 받으시는 성막에서의 예배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고 싶은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첫 발에 누가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요. 아니 왜 이날따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을까요? 이때는 왜 처먹었을까라고 해야 돼요. 왜 이때는 그렇게 술이 땡겼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에도 뭘 해봤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술을 먹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전날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습관에 따른 임박인 것 절제하지 않고 먹었던 그 습관을 누가 계속 쑤셨을까요? 사단이요. 나답게 술 먹어. 아비우 술 먹어. 술만 맛있지? 땡기지? 안 취하지? 더 마셔봐. 사단이 막 몸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예배를 집전해야 할 그 첫날 밤에 사단이 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은 전부를 다 동원해서 공격해야 됐거든요. 근데 저기 예배 들고 양 끌고 오는 사람 공격해봤자 그쵸? 여기 예배는 올라가는데 뭐 아니 저기 10,000명을 유혹해놔도요 여기 예배 올라가는데 뭐 그러니까 사탄은 저기 10,000명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요 예배를 집전하는 요 사람만 딱 건드리잖아요. 그럼 저기에 100만 명이 있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100만 명이 있든 뭐 1억 명이 있든진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요 사람이 없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등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지켜내야 돼요. 일단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져서 다 같이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들을 전부 지켜내야 돼요. 사단은 예배할 수 없도록 아예 그걸 타락시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봤는데 밑에서는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아니 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고 이야기할까요? 근본적으로 예배를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다윗이래 바울왕에게 요구했던 게 뭘 요구했어요? 우리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그들은 뭐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약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도 약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너무 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예배를 공격할 거예요. 예배요. 치열하게 우리는 예배하고 씨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예배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볼 건데요. 3절 4절에서 결국 그가 무엇을 넘어뜨리는 걸까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3절 오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이 둘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지 아는 대로 예배했고요. 한 사람은
아는 대로 예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 죄를 다스릴 수 있잖아 너. 근데 너는 죄를 안 다스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줄 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어떤 예배를 받으신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해보고 싶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의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뭐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공격한 걸까요? 왜 아는데 가인이 넘어졌을까요? 가인 안에 있는 가인스러움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인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넘어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그럼 뭐와 같은 걸까요? 안 선택하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젠 그는 모른 척 했더래요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교만, 완고, 굳어져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줘야 되나요? 새로운 아들을 줘야만 됐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 저들을 멸하고 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9절 몇 절인지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 절.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32장 10절입니다. 32장 10절 찾으셨죠? 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창세기 4장에 누구라고요? 셋이라는 거예요. 셋. 그리고 셋이 뭐 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없었냐라고 할 때, 그쵸? 자라날 때까지요.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에노스, 셋이 애를 낳대요. 셋 에노스. 이렇게 쉽게 이제 연상법으로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뭐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5년 동안이 걸렸어요. 최소요. 최소 105년 걸린 거예요. 근데 105년이 아니죠. 다시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아야 돼요? 셋을 낳아야 돼요. 또 셋이 자라서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예배가 멈춰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뭘 방해할까요? 예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윗의 등불이라고 오늘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등불이 어떤 사탄의 계계로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해서 철저하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내가 불씨를 가지고 있을 때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안치하고 딱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을 들을 전이 없으니까 일단 장막을 쳐서 거기에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끊임없는 예배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역대상 16장 37절로 볼게요. 역대상 16장 37절. 그래서 아삽과 그의 후손 가족을 통하여서 쉬지 않는 예배를 거기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떤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나요? 18장 6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6절에도 소개되는 1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18장 13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 이 단어가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까? 그는 쉬지 않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쉬지 않는 예배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영적 어미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길 원하는데요. 보세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복음 들고 어디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쉬지 않는 예배요. 쉬지 않는 예배요. 이거는 18장에서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16장으로부터 어쩌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16장에 드디어 성막을 안치해 놓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는 예배를 24 반차를 통해서 예배가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는 은혜가 다윗을 따라다니고 앞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의 사역은 신부들의 사역은 이런 사역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뭘 멈추게 만들 거라고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할 거라고요? 예배가 안 멈추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왔다 갔으니까 코로나 손자가 와도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아들 정도가 아니고 손자가 와도.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막 발달돼 가지고 법으로 합법적으로 막 굉장히 막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입맞고 성령에 충만하고 물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만 하여간 하나님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 아벨처럼요. 셋처럼은요. 에노스처럼요. 마노아처럼요. 노아처럼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노아와 마노아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게 감동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동일한 거거든요. 구원의 방주,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대. 이게 갑자기 이게 쫙 풀어졌어요. 야 이거 가지고 이거 나누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보인 거예요. 와우.
하여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한나 같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샤가랴와 같은 사람, 네,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비밀 병기처럼, 비밀 주머니처럼, 예, 쓰셨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이냐 하면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 길을,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은요 계속해서 불을 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라기는 다음을 연결하고 있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라기도 보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세상이 스스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그쵸? 눈으로 더 읽어보세요. 동의를 못하시면. 세상에서부터 멈추게 하는 압박과 핍박과 뭐 박해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안 되니까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거 껍질을 쓰고 없구나, 껍질을 쓰고 없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요 탁 타락시켜 버려요. 예배하는 사람을,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요 다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배의 불이 막 타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람들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쵸 염증을 느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염증 느끼는 걸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내가 수없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10번이나 뭐 이런 거, 내가 질렸다, 내가 지쳤다, 내가 후회하노라. 여러분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단어를 딱 찾고 문맥을 읽어보면요 상황이 똑같다예요. 상황이 똑같다. 근데 이 말라기에도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요 우리가 교회 스스로 예배를 못 드리고 스스로 막 서로 감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라기 1장 10절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잠잠한 이 400년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신랑으로 오실 때쯤 되면 사탄은 얼마나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역겹게 만들어 놓을까요? 뭐가 타락해야 역겨워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근데 역겨워지는 그 속에서도 누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최고가 아니고 예배 함께 드리는 게 최고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역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샤가랴와 엘사벳 같은 사람이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요. 아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요. 당대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여기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걸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세요. 아멘. 시편 52편요. 이건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감동에 대해서 그렇게 나눈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냥 우리가 어떤 교회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는 전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실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아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막 분에 넘치도록 섬기고, 막 이거 안 하면 난 미칠 거야라고 막 이 정도로 막 헌신된 이런 이 입맞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병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30년 때문에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한 20살쯤 돼봐요, 병 안 들어요. 팔팔하니까. 130년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내가 또 하리. 아니, 네가 해. MZ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딱 일어나서 그때 뭐래? 왜 내가 해요? 같이 해야죠. 아줌마 왜 그래? 아저씨 왜 그래? 나이가 그쵸? 요즘 애들하고 나이 통해요, 안 통해요? 나이 얘기했다면은 막 큰일 나잖아요. 봉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130년 생각하면 안 돼요. 160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가요? 공감만 하면 돼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요, 한국 교회가요, 자꾸 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됐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아멘.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교회가 10년 차 되고 20년 차 될 때요, 이 중간에 많이 했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성과 기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성 기성 잘 얘기 안 했죠. 기성스러워지면 죽은 겁니다. 내가 기성세대라는 거야. 웃자라고. 다행히 우리는 어떤 교단이라고요? 예성. 우리 예성스러워야 된다고요. 기성세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말라기 1장 10절 쭉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기성세대 역할하고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 다시 뛰어. 28 청춘처럼 20대처럼 다시 뛰어야 돼요. 여러분, 기성되잖아요. 그냥 1장 10절이라고 이게 내 얘기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저 예배 드린 거 누가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걸 자기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들은.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배를 이렇게 망가뜨릴 거예요. 교묘하게 망가뜨릴 거예요. 제가 한참 이제 개척하고 10년이 지나고 막 이럴 때요, 한국 교회가 유행했던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그쵸?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보다 뒤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경제가 막 성장하잖아요. 가정에서는 편안하게 이제 막 얼마나 그때부터 가정이 그쵸, 근사해지. 이게 이제 90년대 막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얼마, 그쵸?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야. 집이 더 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가정처럼 편안하게. 이 운동을 펼쳤어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어때요, 진짜? 넉서리한 교회 가보세요. 우와 이러잖아. 우리는 안 그래서 감사해. 난 뭐 이런 데 별로 투자도 안 하고 생각도 별로 안 하잖아요. 예, 한번 걸어오면 그냥 언제 뜰지도 몰라 이게. 난 이렇게 변화를 잘 안 주는데, 좀 누가 또 변화 주기 좋아하는 분 와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변화 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전 뭐 예, 예, 그렇게 또 중요하게 안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고 막 이래서. 근데 하여간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감동도 몇 번 왔었는데 내가 찬스를 놓쳤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뭐 또 하고 막 이래서 그 잊어먹고 이래서 막 넘어가고 이랬었어요. 예. 자, 난 이게 말라기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회복이요. 21세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회복할 자와 예배 회복이 된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은 뭘로 등불을 유지되게 만들게 원하실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요. 그러면 정말 오늘 세계 교회, 특별히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는 잘 모르잖아요. 한국 교회도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 한 번은 타치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잘 안 가보니까 다른 교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결한 교회. 더 나아가 내가 일상 여기 공동 예배 드리고 각자 가서 하는 예배의 삶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찾아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실까요? 내가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막 뛰고 찬양한다. 뭐 하여간 뭐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뭐 막 넘쳐요. 와우, 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양한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냐? 그럼 영과 진리 예배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 햇불도 안 됐어요. 여전히 그냥 등불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빛을 꺼트리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남을 당하였다. 뭐 하려고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서 뭐 어떤 거 할까요? 예배자들을 철저하게 공격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가 뭔지 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 교회는 영과 진리 예배가요 너무 혼합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풀어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영이 임한다? 그 다음에 계시가 임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미 다 닭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목사를 만난 걸 행복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은 교단을 만난 걸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데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뭐 출애굽한 데부터 시작하면 3,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등불을 끌려고 얼마나 교회 안에 침투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침투했는지 몰라요. 사단이 이 예배를 못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다 변질시켰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그 예배처럼 수없는 예배 실패자들이 드렸던 예배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배를 드렸던 위식하는 자들처럼요. 예, 종교 개혁 안에 갇혀진 이 세계 교회처럼 한국 교회처럼요. 우리가 교단의 신학에 갇혀 있는 한국 교회처럼요.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게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신학에 갇혀 있어요. 학문에 갇혀 있어요. 예배 규범에 갇혀 있어요. 작고리를 가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4절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